막 나오는데 우리 태구 강자 내일 이제 그 입대를 앞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뭐 다른 건 할 거 없고 우리 태구 강자를 위해서 논산훈련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찬이라고. 제가 전화를 해서 부평에서 태구 강자가 오면 좀 훈련 좀 살살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내일 입대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저렇게 머리를 안 자르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지금 벌써 군대 갔다 온 형님들이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저거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2부 순서로 삭발식을 직접 웃겨라. 우리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웃겨서. 그래서 우리 그 진주는 그 삭발식에 필요한 도구들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네, 전달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삭발식을 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씩.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참여 못하겠고 한 10명만 나와가지고 한쪽씩. 큰일 났네. 웃음이 자꾸 나와가지고 시리어스하게 만족하죠? 어디가 모르는 사람한테 머리를 맡기지 말고 우리한테 맡기고 오늘 머리를 꼭 자르고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기까지 있었던 50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5개 오 그리고 10개 순, 그래서 50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50일 오늘부터 거슬러서 5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야말로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보혈이었다. 그렇게 신앙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돌아가셨는데 그로부터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6월절이 지난 3일째 되던 날은 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초실절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날이었는데요.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마침 그 당시 그 6월절 무렵에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나는 첫 번째 익은 곡식은 무엇이었냐면 보리,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6월절이 있는 그 주간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겠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첫 예물을 드렸는데 그 드렸던 첫 예물,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곡식단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오메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 오메르를 가져온 첫날부터 7주 동안 매일매일 오메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감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77이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로 지켜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6월절 애굽을 막 탈출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명령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그렇게 애굽을 탈출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에 50일이 되던 날에 그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그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만 따로 불러일으키셔서 무엇을 주셨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이제 또 오순절이 찾아왔어요.
오순절은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유대 남성들이라면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명령되어 있는 세 절기 가운데 하나였어요. 유월절이 그랬고요, 오순절이 그랬고요, 또 이제 가을에 오는 초막절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특별히 모여있던 한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모여있는 그들은 왜 그곳에 모였나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던 의리파 베드로조차도 도망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워서 예수님한테 장담을 했는데 끝까지 의리를 지키지 못한 그것이 부끄러워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가 있는, 그렇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곳에 돌아가서 어부 생활로 돌아가 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신방을 다니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 기대한 바가 있었어요. 그들의 공통적인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기대도 있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결혼을 못한 노처녀 노총각들은 아이고 이번에 좀 결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예수님께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자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렇죠? 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저렇게 힘없이 끌려가실 게 아니라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셔서 저 로마 군인들을 다 무찌르시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힘없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 그들은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사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오래 사는 장수하는 것도 큰 축복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쌓아놓을 데가 없이 사는 것도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해서 뛰어다녀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는 거는 두 번째고,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로써 해결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어떤 명령을, 어떤 규율을 가르쳐 주셨냐면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려면 양을 잡아서 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심지어 비둘기라도 잡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유대인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지키기는 지켰지만 그들은 그것이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저 양은 내가 키운 양인데, 저 양이 태어나는 걸 내가 봤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 양이 죽는다고 저 양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 넌센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이 이거는 타협하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라고 하셨으니까 수백 년 동안 양을 잡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단 한 번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은혜인 것을 예수님은 반복해서 예수님이 사역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셔서 그 사람들을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의심하고 있고 절망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와, 그들에게는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됐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진짜였구나. 무슨 약속이었죠?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하시는 약속.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안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 문제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실은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선물을 보내줄게. 자,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실 그 성령을, 그 선물을 이제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따르던 자들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과 그 승천하시면서 다시 모여서 기도하라고 해서 모여서 기도했던 시간, 이 열흘이 더해지니까 50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50일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오메르, 곡식단을 매일매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모여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임했어요. 자, 여러분, 조금 이따 우리는 그 성령이 임한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성령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성령. 성령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성령을 뭐라 그러나요? 양인성, 성령. 성령.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청소년부 찬양 리더 효은이, 성령이 뭘까요? 홀리 스피릿. 네, 홀리 스피릿. 홀리,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거룩한 영. 근데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찾아보니까요, 루아흐이라고 해요. 루아흐는 생기,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기 위해서는요, 루아흐 하코데시, 그래요. 코데시, 거룩한. 자, 어떤 바람이, 어떤 바람이 거룩한 바람일까요? 어떤 생기가 거룩한 생기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 루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등장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을 때 그 영이 루악이 등장을 하고요. 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루악은 2장, 창세기 2장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이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죠? 흙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히브리어로 흙은 바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담의 이름이 아담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그냥 찰흙 덩어리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찰흙으로, 그쵸, 미술 시간에 찰흙놀이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찰흙 덩어리에 불과했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루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그 아담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을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은요,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미 아담 때로부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시리어스하게 누구를 흉기를 가지고 죽이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확대 해석하시기를 누구를 미워만 해도 죄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10가지의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깨끗하지 않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존재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죠?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였고요. 먼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영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에 불러 넣으셨던 생명이 이제는 우리 죄된 우리의 몸속에 남아있지 못,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셨던 그 성령님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초대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을 때 다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하시는 그런 이제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그 현상은 무엇이었죠?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1시간, 2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게 깊은 영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주신 첫 번째 가장 큰 기능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방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간증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알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곳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방언을 하는 소리, 방언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배우지 않은 말을 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배우지 않은 말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의 귀에 그 120명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받고 방언 받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의 귀에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렸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신 그 굿뉴스, 복음이었어요. 그들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자기네 귀로 들렸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그들이 원더링 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 그 12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3년 동안의 이야기들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봤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그가 설교를 하게 돼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모였던 많은 전 세계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놀랍도록
놀랍게도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던 이들에게 내렸던 성령이 그곳에서 그 설교를 들었던 그리고 회개했던 그 무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주시는 이 방언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간증하는 도구로 쓰여진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방언을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얘기할 때는 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했지만,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들 귀에는 하나의 언어로 들렸어요. 하나의 복음으로.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의 이야기로 들렸어요. 이와 반대의 상황이 창세기 11장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하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같은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헷갈리게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헷갈리게 하다, 흩어버리다 하는 동사는 레발벨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헷갈리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던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이르자,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자, 우리가 유명해지자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나, 우리, 내 명예, 내 권력, 내 자랑, 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높이 탑을 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헷갈리게 하셔서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과 아주 대조되는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말귀를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살아가면서도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혹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받은 구체적인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방언이었어요. 외국어 학원 다니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는 말이 외국어에서 온 사람들 귀에 들리도록, 그렇죠? 다른 나라 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은사가 바로 선물이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선물, 성령의 선물은 방언뿐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선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선물을 주어. 그 사람 참 지혜로워. 저 사람 굉장히 와이즈하다, 현명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그쵸,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고, 그쵸, 그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쵸, 말씀의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 사람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만 일해도 아유 왜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믿음을 주신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또 선물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 때로는 우리 가정에, 때로는 우리 교회에, 때로는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렇죠?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그 꿈을 통해서,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 모든 선물들, 성령의 선물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도, 그렇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녀도, 내가 성경 공부, 내가 성령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죠? 구제하고 봉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 참 성령을 받지 못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인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제 동료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15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 돌아왔잖아요. 근데 첫 해 2000년도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영어도 잘 못했고 히브리어도 전혀 못했죠. 영어도 겨우겨우 그냥 누가 나한테 와서 아는 척 할까 봐 겁이 맨날 났어요. 누가 How are you?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가슴이 철렁해서 문법을 생각하고 있다 보면 그 친구가 대답을 기다리다 떠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을, 제가 한국말을 할 사람도 없고 영어, 히브리어도 잘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유일하게 제 말을 잘 알아듣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선교사님, 에스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에스티 선교사님은 저랑 나이가 같은 친구였는데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청기를 껴도 80%밖에 못 듣고요. 보청기를 빼면 하나도 안 들리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가던 그 첫 달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모르는데 내가 뭔 얘기인가 하려고 하면 그 친구는 자세히 듣고 인내심을 가지고 귀담아 듣고 기가 막히게 제가 하고 싶어하는 제 의도를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제 히브리어가 좀, 영어가 좀 익숙해질 때까지 그 친구는 공식적인 제 통역관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SD가 내 말귀를 그냥 잘 알아듣네,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제자 양육을 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줌을 가지고 제가 함께 사역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역자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every Sunday evening 10 o'clock, 주일날 밤 10시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 동역자, 사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SD를 만났어요. 제가 SD에게 그때 그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고마움을 표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때 그 SD가 왜 제 말귀를 잘 알아들었는지를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것은 SD가 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그렇죠? 나 중심적인 친구와의 관계가 있으면 인내심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의지를 가지고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 친구 SD는 참 큰 인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향한 큰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신혜야 뭐하니 그러고 빨리 대답을 못하면 기다리다가 지루해서 떠나버리고 그럴 때 SD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제가 말을 배울 때까지 저를 기다려주고 저를 격려해주고 저를 도와줬던 그 친구를 다시 이제 우리가 화면으로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SD가 받은 그 성령의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였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야말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큰 성령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서로 간에 제가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제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먼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것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원망하고 여러분들에게 섭섭했던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고 제 노력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났을 때 열흘 동안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드렸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매일매일 오메르를 세는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유대인들이라면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그 다락방에 모였었어도 그 오메르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했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을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사랑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나눠주는 것, 어디 가자 그럴 때 같이 가주는 정도의 사랑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들어도 보지 못했고, 그렇죠? 생각도 못 해봤던 그 사랑을 그들 눈앞에서 목도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 아마 그들의 열흘 동안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인 자기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잠깐 2, 3분, 한 10분 기도하는 거,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강제적으로 모여서 열흘 동안 꼼짝 못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열흘 동안 집중해서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각자 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각자 다 집에서 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초대해 주심은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시간과 공간에 구별하신 그곳으로 초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그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지 못하도록 했던 그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을 때 우리에게도 거룩하신 영이 아담에게, 흙덩어리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이, 그 생기가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입니다. 언젠가 우리 한결이가 그런 간증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정결한 영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어느 주일날 우리가 주일 찬양 팀에 이제 인도로 우리가 함께 불렀어요. 그 찬양을 부르고 한결이가 회사를 갔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떠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작은 일이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던 것도, 모든 것들이 그 찬양이, 그 말씀이 한결이의 생각과 한결이의 행동과 한결이의 결정을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하는 간증을 어느 금요일 기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우리가 부른 그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귀로 듣게 듣고 눈으로 보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와서 함께 부른 찬양이, 또 함께 드린 그 기도가, 또 함께 읽은 말씀이, 또 들은 그 말씀이 그냥 허무하게 허공을 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행동을 간섭하시는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시온산에 모여서 그 약속하신 선물을 간절히 바라면서 모였던 그 무리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주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 선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은사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사랑의 선물을, 사랑의 은사를 저희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